시편 3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요, 확실한 것은 우리가 본문을 봤듯이 고통 중에 있다라는 것과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적들에게 지금 둘러싸여서요, 비난과 협박을 받는 상황으로 보이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에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여러분 만사 형통하신가요?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살면서 내 가는 길이 완전히 평탄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길만 제시가 되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도 있고요, 답답한 상황도 있고 막막한 상황도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일이 우리들의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오늘의 다윗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기쁨만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픔을 겪고요, 슬픔을 겪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요, 이 길과 우리가 가는 이 모든 신앙생활의 길이 평탄과 순탄의 길만 주어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길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해답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오늘 시편의 이야기를 보면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표현을 가득해서 써놨습니다. 건지소서, 빼내소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속량하소서, 넓은 곳에 세우소서,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소서, 대적들에 대하여는 부끄럽게 하소서,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잠잠하게 하소서. 대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는 이미 심각한 위협과 압제의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상당히 망연자실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그의 목숨까지도 심지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참 보는 이로 하여금 답답함을 연출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줄기차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확 뚫린 그런 길을 달린다라고 성경은 묘사하지 않고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들에게 좁은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인은 핍박과 멸시의 그런 답답함의 연속인 상황이지만 악인은 역으로 잘 되는 상황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또한 악인은 평탄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아야겠습니까? 어떤 것을 배워야겠습니까? 저는 딱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어진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런 답답한 상황들이 때로는 많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탄의 길이든지 고난의 길이든지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에서든지 모든 일이 잘 풀리는 상황에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그 앞절에 11절과 1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빈곤에 처할 수도 있고 궁핍에 처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부유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삶으로 보여주며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의 자리를 주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1편 1절부터 4절의 이야기를 같이 읽어보죠.
우리 1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성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니신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바위이시다. 구원하는 산성이시다. 반석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자신을 버릴 일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고백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결국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아성과 내 힘으로 이겨내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1편 5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이다. 이번에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표현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또한 스데반을 통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았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신의 삶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들의 입에서 터져나와야 할 고백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이 임박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그 삶 속에서도 내 삶의 왕이시라는 거죠.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걸어갔던 것처럼 그분께 우리의 길을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소녀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걸어갔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은 내 삶의 견고한 바위이시고 구원의 산성이시고 반성이십니다.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이 터져나가는 그런 상황, 예수님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스데반의 고백처럼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변함이 없으신 신뢰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